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건이기에 먼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피곤하실 때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그리고 잠도 청할 만큼 친한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중에 있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기도받고 나왔을 텐데 예수님이 그만 지체하셨기에 오라비가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빨리 가지 아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무엇인가 보여주실 사인이 있는 듯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처음 예수님에게 전가를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도 이틀이나 그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문객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만 계셨더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라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겠습니까? 마르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까무라칠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정신 차리고 보니 그 말이 당장 오라비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에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기는 죽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죽음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성경의 표현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로의 부활인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로의 부활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거의 같은 수준의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아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고백이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동생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곧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셔도 또 내 무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셔도 다 헛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옮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대답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아 그의 믿음의 실체는 신앙이 아니라 이는 한마디로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났고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지만 그녀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마르다처럼 세상의 논리를 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면서 다시 믿음을 재차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새벽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무수히 만났고 무수히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28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에 맨 처음 방문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곳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소식을 확인하려 뒤늦게 쫓아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보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켜있는 것을 보고는 이들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나마 다시 신앙을 무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엉거주춤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목숨 건 믿음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참으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도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좋지 않게 되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환난과 핍박, 조롱, 고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을 신앙이 가져다준 놀라운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다시 사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에 미친 그 영향에 대하여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나의 삶을 정말 주장하고 계신지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나 여전히 옛사람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삶의 목표도 이제는 바뀌고 자세도 바뀐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 새 사람으로서의 나로 바뀌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정말 미쳤는지 이 한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치관에 있어서도 바울처럼 이전에 줬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며 영원한 기업인 자신을 주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깊이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던 그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내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여 물어 죽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는지 이 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